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어와나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작년부터 준비해 오긴 했는데 이 적절한 시기에 이것을 오픈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사역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교사로 지원하는 분들도 그렇게 썩 많지 않고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사역이라고 하니까 두려움부터 앞서는 것 같아요. 신생 교회들은 교회가 생겨난 지 20년, 30년밖에 안 된 교회들은 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역, 저런 사역, 새로운 사역이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막 달겨들고 내가 하겠다 그러는데 오래된 교회일수록 겁이 많아요. 뭔가 새로운 걸 하기가 두렵고 그냥 예전 거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 교회에서도 좀 어와나 사역에 대한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사실 이 어와나 사역은 굉장히 오래된 사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랫동안 해왔던 사역들이 잘 소개되지 않은 지역 또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이 어와나의 약자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이게 ashamed예요. A. 그 다음에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고 해서 여기 말하는 approve 이제 여기서는 죄송합니다. approve가 이제 증명된 그 다음에 어와나의 W가 이제 workman, are not ashamed. 그러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인정받은 사람, 인정받은 일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A, W, A, N, A 그 약자들을 가져와서 어와나, 영어 발음을 한국어로 이렇게 발음해서 옮겨놓은 것이 어와나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자그마치 16년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그냥 1, 2년 하고 말 것도 아닌 말 그대로 4세부터 시작해서 4세면 말도 배우고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잘 활동성 있게. 그래서 4세부터 고등학생까지 그렇게 16년에 걸친 과정이 바로 이 어와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어와나 사역에 있어서 왜 교회들이 이 어와나 사역에 주목하게 되는가? 우선은 첫 번째로 검증된 사역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교제에 나가셨을 텐데 거기에 보면 많은 교회들, 많은 또 회원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 여러 유수한 교회들, 좀 제법 규모도 있고 또 밑에 규모가 적은 교회로부터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까지 실시하고 있는 사역이기는 합니다. 저는 여기 언급된 교회 중에 2곳을 다녀본 기억이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어와나를 실시하고 있는 교회들을 탐방을 했었습니다. 특히 수원 중앙침례교회, 우리 김정환 목사님 원로 목사로 계시는데 이 교회가 유명하긴 해도 이 교회보다 더 유명한 교회가 그 김정환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 김요셉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원천 침례교회가 더 활기 있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등 과정인 트랙만 해도 주중에 저녁 때 아이들이 모이는데 한 150명 정도가 모입니다. 중등 트랙만.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이는데 거의 그 실내에 체육관이 있어요. 그 체육관에서 이들이 모여서 어와나를 진행을 합니다. 또 일산 동안교회는 제가 사역했던 교회 이웃교회였는데 모든 다음 세대의 교회가 어와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배 드릴 때도 어와나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깃발 들고 입장하면 입장, 아이들이 줄줄이 따라 들어와서 입장하고, 그래서 경기하고 성경 암송하고, 그러니까 어하나의 룰을 따라서 예배 드리는 아주 파격적인 교회도 있습니다. 그 일산동학교회는 트랙, 정규 트랙, 경기하는 트랙이 있어요. 그게 어떤 데 가면 테이핑으로 해놓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그 천막으로 제작을 한 게 있어요. 한 150만 원짜리인데 정규 트랙을 천막을 쫙 펼쳐서 고정해 놓고 그 천막 위에서 경기를 하는 트랙도 요즘 새로 개발됐고, 또 야외 트랙도 있어요. 야외에 나가면 여러분 천막에 이렇게 팩 박아서 고정하는 것처럼 트랙을 고정하는 게 있어요. 그 트랙을 고정해 놓고 야외에서도 그 게임 툴을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이 일산동학교회는 정규 트랙 가로 12m, 세로 12m 트랙이 2개나 있어요. 그것도 주차장, 주차시설 한 켠에 그것을 마련해 놓았어요. 사실 거기다가 차를 대면 몇 대 더 될 수 있긴 하잖아요. 뭐 그래 봐야 몇 대 안 되지만 그 트랙을 위해서 주차 공간을 양보해서 거기에 정규 트랙을 만들어 놓고 있죠. 그리고 그 주변에 어하나 사역을 하는 교회들과 친선으로 게임도 하고 교류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어하나 사역이 오늘 위기인 다음 세대 교회에 이렇게 필요한 사역이 되었는가? 우선은 교회의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 어릴 때부터 자라난 아이들이 언제 많이 교회에서 떠나는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고등학교 때 많이 떠납니다. 고등부 때. 그러니까 고등부 때 이 아이들을 잡지 못하면 영영 잡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온다?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 아이는 앞으로 교회 안 나올 확률이 70% 이상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영원히 우리 신앙의 바탕에서 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시 맥도웰이라는 이 신학자가 69에서 94% 10대들이 떠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10대들이 많게는 50% 이상이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절반이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오면서 청년회 때 가보면 그 또래들이 몇 없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인 즉슨 10년, 빠르면 10년, 늦어도 20년 안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회들이 절반은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왜? 다음 세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 중에 50%가 다음 세대가 없어요. 그리고 그 50%가 교인이 50명 미만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50명 미만인 데다가 다음 세대는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한국 교회의 5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 50%의 교회들은 지금 기존 세대가 사라지면 교회가 없어질 판이라는 얘기예요. 뭐 그래도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심각한 것은 다음 세대가 있기는 한데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미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의 대다수 50% 이상이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대는 마당에서 그냥 노는 게 일상이 되었던 세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대가 지나면서 계속 비율이 떨어지면서 지금은요, 평균 10%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0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 30명이 채 안 되는 게
대한민국 다음 세대의 평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약하다고 평가하시지만 비율로 하자면 꽤나 선전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청년들 제외하고도 우리는 10% 이상은 됩니다. 한 20%까지는 못 잡더라도 제가 볼 때는 10% 이상은 돼요. 평균 이상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보다 못한 교회들이 줄을 섰어요. 그만큼 다음 세대 교회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기인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냥 다 그게 그거지 이렇게 그냥 살아오셨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올 하반기 때부터는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다음 세대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고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아이들도 교회는 다니지만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이 보통 몇 시간 수업을 듣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몇 시간? 7시간? 어휴, 많이 잡으시네. 그렇게 생각보다 길지는 않아요. 밥도 먹고 뭐도 하고. 근데 공부하는 시간 따져보면 한 4-5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고등학생들은 좀 더 되겠죠. 평균적으로 한 4-5시간인데 5일이니까 월, 화, 수, 목, 금. 그렇게 해서 곱하기 최소 4시간 해도 5, 4, 20, 20시간을 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는 얼마나 할까요? 몇 분 정도 할까요? 매주 10분을 넘기지 않을걸요? 예, 10 많이 쳐줘서 10분 곱하기 4 하면 몇 분? 40분. 자, 40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성경적인 지식도 가르쳐야 되고, 성경적인 지식이 우리의 가치관으로 넘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와서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40분 가지고 우리는 퉁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40분이면 되겠지라고 그냥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70%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우리가 배운 성경적 암이라고 하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게 성경적 가치관으로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삶으로 여겨지고 그 삶대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옮겨오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이 괴리에서 생겨나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들은 2가지 방식으로 아이들을 양육해내요. 첫째,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의 부분들을 더 확보해 가는 거예요. 2번째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성경을 부모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가진 것이 어와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와나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그걸 확인받기 위해서는 집에 가서도 공부해 와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 부모에게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검증을 해줘야 돼. 얘 제대로 했네. 사인을 해주고 공부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선생님한테 다시 재확인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경 암송입니다. 여러분, 아는데 그쳐버리는 이유는 왜일까요? 들었는데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 암송 얼마나 해요? 저는 한 159절 정도 외우는데, 많은 것도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죠. 목사가 돼서 159절 외운다고. 그것도 옛날 신대원 들어갈 때 외웠던 159절, 309절 요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굉장히 성경 암송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약한 게 아니라
많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스쿨이라는 단어 아세요? 영어로 뭐예요? 예? 학교. 어떻게 아셨어요? 스쿨이라는 게? 굉장하시네요. 예. 스쿨이라는 단어 아는 건 자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주 들었고 자주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머니가 뭐예요? 돈은 또 잘하시네. 또 예, 우리 생활과 밀접하고 자주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이 우리 삶에서 자주 회자되고 자주 읽어버리고 자주 암송해버리면 처음에 까먹다가 나중에 뭐 제대로 암송하는 건 둘째치고 그냥 어설프게라도 그런 말씀이지 라고 해서 기억나는 말씀들이 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외우는 말씀 중에 뭐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되는 거, 여호와는 나의 땡땡이니 뭐 이런 거, 태초에 하나님이 땡땡땡. 더 한번 대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등등등. 예, 이런 식으로 우리 삶에서 익숙하고 자주 묵상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더 많아지고 더 우리 삶에서 현실화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읽혀지지도 않고. 자, 그런데 우리 삶에서 네 가지가 없는데 첫째 하나는 책임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책임의식이 없어요. 예배 드려야 되고 또 뭐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의식이 점점 약해지고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땡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지금 보고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분명한 목표의식도 없어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헌신해 갈 것인가. 그래서 그 헌신을 통해서 내가 담당한 이 부서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아이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또 얼마나 변화되고 또 얼마나 늘어나고 이거에 대한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담당 목회자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냥 한 주 한 주 꾸역꾸역 설교하고 어떻게든 아이들 잘 구슬려서 매주 예배라도 참석할 수 있게 만드는 여기에 그것을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앞서가는 교회들이 어와나뿐만 아니라 이러한 약점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해 가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그냥 손 놓고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유아기 때부터 청년 전까지 청년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인 교육 과정이 없어요. 한마디로 주먹구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유소년부 때는 이렇고 중고등부 때는 이렇고 그래서 그 단계적인 훈련이 잘 안 돼 있지만 다른 사역들 좋은 사역들도 많지만 어와나는 분명한 16년간의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지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제가 그것을 설명할 텐데요. 그래서 이 어와나는 장기적인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기적인 계획보다 다음 세대를 미리 준비해가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와나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줘 볼까요? PPT. 이제 PPT를 통해 좀 설명을 할게요. 다음. 예,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 20시간. 우리 성경 공부 시간은 10분에서 한 많게 잡아야 한 40분 정도 한 주간. 그 다음. 예, 저게 바로 다음 세대 비율이 연도별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 뜻해요. 지금 몇 프로예요, 평균? 7%. 그러니까 우리는 300명을 기준으로 하면 10%가 몇 명이에요? 30명. 3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이해하십니까? 예, 그 다음. 예, 오늘 우리가 이 어와나에 대해서 지금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패턴들을 여기다 이제 적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교재, 찬양 여러 가지 비율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이게 중요합니다. 어와나 졸업생들은 그럼 어떡할까? 그러니까 어와나에서 이 시스템에서 아이들이 잘하고 열심히 이 어와나에 참여한 아이들의 실상은 어떨까? 92%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아까는 어때요? 고등학생 되면 70%가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하나에서 훈련받은 친구들은 92%가 교회에 출석하는 통계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3.6시간, 적어도 3시간 이상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 말씀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아까 성경 공부 몇 분? 40분하고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스템에서 뭔가 도입하지 않으면 기존의 공부로는 최대한 해봐야 아이들이 40분간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 성경 펼쳐놓고 공부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 모습 보세요. 성경 놓고 읽고 그것에 묵상하고 그러면 참 대단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고 그 외에는 성경 딱 덮어놓고 있다? 그러면 딱 40분이에요. 길어봐야. 그런데 어와나는 이 구조상 여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한 주간 4시간 가까이는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성경을 암송하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성원의 70%가 한 달에 한 번 신앙적인 그런 삶을 나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년들 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역 모임을 가져요. 구역 모임에서 여러분들 자기 신앙들을 나누는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 장년들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3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구역에 참여해서 자기 삶을 나눈다 30% 미만. 그런데 어하나 사역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자기가 신앙적인 삶을 나눈다 70%. 물론 여러분들은 매주 나누는 거고 여기 통계는 한 달에 한 번을 기준으로 했을 때예요. 그래도 4로 나누면 이게 얼마나 돼요? 한 2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작년만큼은 아니더라도 작년에 준할 만큼 우리 아이들이 성숙한 신앙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라고 하는 게 이 어하나 사역이라는 거죠. 다음. 어하나는 5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5단계별로 하는데 처음에 우리 4세에서 6세를 퍼글이라고 해요. 퍼글 또는 커비. 근데 우리는 이것은 우리 준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4세부터 6세까지가 경외에 대한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거룩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하는 이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이 4세에서 6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제가 설명한 거는 한 초등학교쯤 돼야 아이들이 좀 알아먹을까, 아니면 한 3학년, 4학년 이상 돼야 알아먹는 수준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4세에서 6세 사이에서 이것이 교육될 수 있다는 충분한 임상과 가능성을 이 어하나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이 이 교재로서 다음과 같은 이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다, 가치 있다,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데 이 커비단이 3년 동안의 커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지혜인데요. 지혜는 이제 7세에서 2학년 사이에 불티단입니다. 오늘 이따가 아이들에게 유니폼도 보여드리겠지만
우리가 요거를 할 거예요. 불티단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TNT. 불티단에서는 뭘 배우냐? 적어도 7세에서 2학년 사이에서는 지혜를 배우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들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그 과정을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 4년은 3학년부터 6학년이에요. 이것이 TNT. 이 TNT에서 배우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 TNT는 뭐의 약자냐면 True and Training. 진실과 훈련, 진리와 훈련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할 나이예요. 궁금해할 나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또 이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가르칠 필요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점이 이때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컵이 불티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워가고 그것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옮겨오는 때가 이 TNT 3학년부터 6학년 때예요. 이 아이들에게 이 교재를 통해서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에 대한 질문과 답,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 답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인데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그 다음에 중등 트랙인데요. 중등부에서는 소명을 찾는 거예요. 이제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져와서 이것을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소명을 일깨우는 시점이 중등 트랙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교재가 이 중등 트랙 소명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이 고등 전인데요. 이 고등 전이는 관점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 있어요. 앞에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때 성경적 가치관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중등 트랙에 와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고민하고 그 소명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제 전위에 와서는 뭘 해야 되냐? 고등부에 와서는 우리가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그 믿음의 기초에서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것들은 비판적으로 바라보되 비판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비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을 제시하는 건 뭐에서 제시해요? 자기가 배운 성경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공부하는 게 대학교 가면 기독교 사회학이에요. 여러분 저는 기독교 사회학을 언제 했는 줄 알았어요? 대학원 과정에서 했어요. 그것도 신학대학원이 아니라 석사과정. 신학대학원 마치고 그 다음에 신학 석사 과정에서 기독교 사회학을 배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전이 고등학교 때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사회를 바라보고 어떻게 비판할 줄 알며 비판한 것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성경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관점, 이것을 가지게 하는 훈련이 전위에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자, 보시면 이제 간단하게 되어 있죠. 맨 끝에 퍼글 컵이, 그 다음에 불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불티하고 TNT예요. 그래서 불티, 그 다음에 TNT. 불티와 TNT를 3년 이상 이렇게 운영을 하면 여러분 TNT에 있는 아이들이 다 뭐가 돼요? 3년 사이에 중등부가 되죠.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설명드렸나요? 불티단에 있던 애들이 3년 지나면 뭐가 돼요? TNT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트랙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우리가 불티와 TNT를 만들어 놓고 잘 운영을 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트랙이 생겨나고 그 다음 또 3년 후에는 자연스럽게 전이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좀 더 성장하면 이제 어린아이들 4세에서 6세까지. 그런데 저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불티단하고 TNT인데 그래서 7세부터 2학년, 3학년부터 6학년 이 두 그룹을 만들 것인데 몇 명을 목표로 하냐? 20명. 뭐 놀래지도 않으셔.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지금 있는 다음 세대 규모에서 20명이 되게 많은 거예요. 네. 제가 다른 교회에서 2번 이 어와나를 창단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직접 봐왔고요. 또 다른 교회 이렇게 탐방 다니면서 또 교사들을 또 탐방시켜가면서 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을 일깨우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두 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와나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이 어와나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나누어 드린 교재를 한번 보실까요? 예, 어와나는 1950년 선교단체, 여기는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어와나에 몸담고 계신 분들을 선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0개국 이상, 3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어와나 창설하신 분이 계시고 지금 현재도 국내 어와나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본사는 미국 시카고예요. 미국에서 시작된 사역이고 한국에서는 1983년에 이제 초급파적으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시작을 하고 현재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예로 일산 동안교회에서는 어와나의 파생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어와나 트랙이 있고 거기에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게임을 하는데 이 게임 트랙을 빌려주는 사역을 해요. 어떻게? 주중에 생일 맞은 친구에게. 그러니까 트랙이 2개 있으니까 매주 몇 명에게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2명의 친구에게.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디 가서 뭐 생일 파티 마땅히 할 데가 없잖아요. 교회가 케이크를 제공해주고 어와나 트랙을 빌려줘요. 그러면 한 12명, 왜냐하면 4개 모서리에서 게임을 해, 4개 면에서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2명 하면 한 8명. 아니면 4명도 가능해요. 4명이 체력만 좋다고 하면.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모여서 게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일산동안교회는 50주가 꽉 차요. 매년. 애들이 신청을 해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 데려와서 어와나에서 게임을 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케이크까지 교회에서 선물로 줘요. 생일 선물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거기 와서 이거 재밌네? 나도 해볼까? 해서 아이들이 등록을 해요. 그래서 교회의 다음 세대가 이 어와나 사역을 통해서 부흥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 다음 장면, 우리 핵심 구절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고요. 다음. 예, 아까 영어 설명했어요. AWANA, 어와나. 그렇죠? 이해하시죠? 네, 넘어가시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2가지 어와나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하나는 처음 단계는 구원이에요. 처음에 멋 모르고 시작해요. 구원에 대한 개념을 모르다가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믿게 되면서 그 다음 단계로는 훈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고 소명을 발견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사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지 이제는 훈련된 사역으로 넘어오게 돼요. 자, 이 사역은 어린이, 청소년, 부모와 함께하는 사역인데 초창기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헌신된 사람들을 모셔다가 훈련시켜서 교사로 세우지만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여기에 처음에는 우리 자녀를 보내서 그냥 보내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집에서 자기 자녀를 가르쳐야 돼. 심지어 자기가 못 가르치면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재 갖다 놓고 아이들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하든.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던 부분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부모의 위치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 뭘로 와요? 교사로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어와나의 교사의 대다수는 다 부모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부모였던 사람들이 아이들을 어와나 보냈더니 여기서부터 이제 코가 끼어서 나도 이제 어와나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나도 교사로 헌신하게 되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원하는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한번 헌신하기로 작정한 교사들이 뭐 4명이든 6명이든 10명이든 이 사람들이 꾸준히 2년 3년을 견뎌주면 그 다음부터는 꾸준히 학부모들이 교사로 전환되는, 그래서 교사들이 보강되고 또 컵이 또 앞에 트랙 전이까지 확장해서 커리큘럼을 과정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어원화의 강조점은 한 가지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성경 말씀이에요. 처음에 대그룹이 모여요. 그래서 개막식을 합니다. 깃발 들고 어원화 주제가를 막 부르면서 시작을 해요. 우리 창단식 할 때 그렇게 할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저 뒤에서부터 깃발 들고 선생님들이 먼저 나오면 뒤에 아이들이 노래 부르면서 쫙 와요. 그리고 여기 쫙 서서 주제 암송 구절을 씩씩하게 암송을 하고 이제 어원화 창단식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입단 과정을 다 거치면 이제 거기에 훈장 같은 걸 달아줘요. 그 입단 과정을 다 마쳤노라고 여기다가 계급장 같은 걸 하나 딱 달아줘요. 그런데 암송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게 자꾸 쌓여요. 그래갖고 여기에 막 배지들이 줄지하게 달려요, 막. 근데 아이들이 그 재미로 더 열심히 성경을 암송하고 더 열심히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대그룹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게임을 해요. 트랙 안에서 정규 12m, 12m에서 게임을 하게 돼요. 그 게임은요, 여러분들이 보도 못한 신기한 게임들이 있어요. 제가 이 게임을 시도를 해봤더니 중고등부 아이들 재밌어해요. 청년들 거기서 뛰어놀게 해봤더니 너무 재미있게 놀아요. 어른들 해봤더니 어른들이 더 신나해요. 그래서 이 게임 트랙을 한번 갖추어 놓으면 여러분 야외 예배 가서 뭘 할까 뭘 놀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원화 게임은 수백 가지 이상이에요. 응용해서 할 수 있는 그 트랙 안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이 너무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30분 동안 게임이 진행되고 그 다음 30분이 핸드북 시간이에요. 핸드북 시간은 바로 성경 암송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핸드북에는 성경 암송만 하게끔 돼 있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과하듯이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배워요? 교사한테 배우는 게 아니고 부모에게 배우게 돼 있어요. 부모가 미리 예습하고 복습하고 해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것을 거기에 해당되는 과의 성경 암송 구절을 외워서 교회 와서 핸드북 선생님한테 점검을 받는 거예요. 1대1로.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교사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 하나, 성경 암송을 잘해왔나 확인하는 것. 또 하나, 집에서 어원화 공부 열심히 하는지 부모님한테 확인 전화하는 것. 딱 두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원화 교사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핸드북 교사만 하겠다 하시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아이들 전화해서 어원화 공부 잘하고 있죠? 이번 주 암송 구조는 이건데 꼭 외우세요. 이거 하면 돼요. 그리고 와서 한 명씩 성경 암송하면 돼요. 그런데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통제해요? 알아서 통제가 돼요. 왜? 여러분 앞에서 애들 검증받는 자 그러지, 암송 구절. 다른 애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외워요? 서로 짝지어서 외워요. 야, 확인해줘. 그래 서로 외우고 있을 때 한켠에서는 선생님이 1대1로 지도하는 거예요. 한 구절 외우는 애 있고, 두 구절 외우는 애 있고, 세 구절 외우는 애 있고, 개인 진도예요. 어떤 애들은 많이 나가요. 어떤 애들은 그냥 기본적인 거 한 개씩만 나가는 아이들이 있고, 얼마든지 가능해요. 개인 훈련이에요. 그래서 한 명 교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숫자 맥시멈 20명이에요. 20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30분 안에. 그런데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요. 그냥 적어도 우리는 목표한 것은 4명의 핸드북 교사 아니면 3명이나 4명의 핸드북 교사, 그 다음에 게임을 지도할 게임 지도 1명, 그 다음에 이 어원화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단장, 조종관 1명, 그 다음에 회계, 돈 관리해 줄 수 있는 회계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저희 규모에서는 맥시멈 6명 교사하면 충분합니다. 헌신된 교사 6명이면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그래서 앞에서 대그룹하고 그 다음에 게임하고 성경 암송 핸드북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30분은 뭘 하냐? 교제를 나눠요. 근데 교제의 순서가 다음. 여기는 안 나오네요. 여러분도 보시면 그 교제에 뭘 나누냐면 거기에 순서들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잘 안 나와 있네요. 순서에 보면 처음에 찬양해요. 그 다음에 기도해요. 그 다음에 말씀 들어요. 그러니까 교육자, 담당 교육자가 와서, 여기 있네요. 담당 교육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 구원 초청, 시상, 광고. 구원 초청은 잘 안 하는데, 간증도 잘 안 해요. 간략하게 찬양, 말씀, 그 다음에 시상식을 가져요. 그때마다 아이들이 그 커리를 다 수료했으면 수료자에게 배치 수여를 해서 달아줘요. 그리고 또 그날 게임했을 때 우승한 팀은 4개로 나눈다 그랬어요. 4개 팀 중에서 우승한 팀에게 상을 주는 건 아니고 깃발을 수여해줘요. 그래서 그 깃발을 한번 흔들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그런데 그걸 너무 좋아해, 애들은. 뭐 딱히 주는 것도 없는데 자기네들 우승했다고 한번 이거 휘두르는 재미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깃발 끝에 그 트랙 색깔이 있거든요. 녹색, 빨간색, 뭐 이렇게 파란색, 이런 노란색이 있는데 그 색깔 리본을 거기다 좀매줘요. 이렇게 딱 걸어줘요. 그게 자기네들 색깔이 많이 달릴수록 기분이 좋은 거거든.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걸쳐서 30분 게임,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교제. 넘어갑시다. 다음 우리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앞서. 사진 보지 말고 우리 내리고 영상 틀어주세요. 영상. 우리 어와나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이 담긴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어와나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태극기와 어와나기 입장으로 시작합니다. 아까 주제가 부르는 장면, 지금 첫 게임입니다. 번째 게임 시간. 책상을 벗어나기 힘든 우리들은 일주일에 한 번 어와나 게임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합니다. 미국에서 임상한 게 앞에 운동을 해줘야 학습 효과가 올라간다고 해서 게임을 만든 거예요. 와우! 아이쿠! 우리 교사들도 참여합니다. 오잼이 주고받기인데 저게 어와나 전국대회 나가면 정규 게임 종목입니다. 저건. 떨어뜨리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두 번째 핸드북 시간. 이제 성경 암송. 기도하며 시작하는 핸드북 시간에는 집에서 열심히 암송해온 말씀을 선생님께 점검받습니다. 다른 애들은 자기 거 외우고 있는 거지. 때로는 온몸을 다하기도 한답니다. 암송하는 거예요. 잘 외우려고 막 이렇게 힘써서.
이제 번째 대그룹 유지 교제 시간. 시간 찬양하고 춤추고 즐겁게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 계급장 많이 달았죠. 말씀도 듣고 자랑스럽게 상도 받습니다. 시상식 배지 달아주고 입단 과정을 통과하면 단복과 핸드북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기는 입단 과정이 따로 있어요. 핸드북 쬐끄만 게 그걸 해야지만 어린이들은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어와나를 통해 몸과 마음, 영혼을 저기 옆에 여기 살펴갑니다. 달린 번호는 그 교회의 고유 번호예요. 어와나는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다. 네, 내려주세요. 지금까지 어원아 사역을 소개했는데요. 이게 어원아 교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처음 그들에게 되는 교육의 한 가지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지만 번외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동차 경주대회 있고요. 또 언어 연수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 아이들 부흥회 수련회가 있고요. 교사 수련회가 있고 영성훈련이 있고 또 교사들을 매번 수급하기 위해서 그 기초훈련을 하는 정규 교육이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들이 이 게임을 겨룰 수 있는 어와나 전국대회가 있어요. 여기에 나가면 누구나 다 상을 타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서 아이들이 상 타오는 재미도 솔솔해요. 거기에서 또 성경 암송은 좀 약하지만 이 피지컬, 이 신체가 건강한 아이들이 여기 가서 자기를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어와나에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어와나 경기를 하다가 얘가 자신의 신체적인 능력을 알아서 나중에 테니스 선수가 된 친구가 있어요. 뭐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테니스의 태자도 모르는 애가 자기 신체의 우월성을 알게 돼서 부모가 테니스를 시켜봤는데 너무 잘해. 그 중에 그 식구들이 다 테니스를 했는데 막내가 국가대표 상비군에 뽑혔어요. 그 정도예요. 그리고 이 게임을 하는 이유는 미국에서 임상을 해봤더니 운동을 하고 학업에 참여한 아이들이 학습 성취도가 높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대학들도요, 운동은 필수예요. 우리는 막 공부만 시키고 드립도 하고 체육 같은 거 잘 안 시키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운동하고 게임하는 게 학습 능력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어와나 사역에 대한 소개였습니다.